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깨우쳐 주심을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새벽에 저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요긴한 하늘의 기별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이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동생을 낳으실 때 고생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 동생을 낳을 때 아마 꽤 힘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건강해지시고 뭐 별 문제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은, 참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분들께 큰 감사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아내도 저희 큰아이를 낳을 때 꽤 긴 시간 동안 산고를 겪었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이지만은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찌됐든지 참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저희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이스럽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35장 16절부터의 말씀은 라헬이 이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조금은 안타깝고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기 보시면은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에브랏이 어딜까요? 베델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릅니다.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에 가는데 이제 거의 이제 도착할 만한 그때쯤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에브랏이 어딜까요? 아마 에브라다라고 발음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기억나시죠?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풍요라고 하는 것이고요. 곡식의 풍성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곡식이 풍성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이었던 이 빵이 아주 풍성하겠죠. 그래서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는데요.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을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죠. bread, 빵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라는 의미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바로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17절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난산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제 등남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혼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국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혼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창세기 1장 30절에서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이렇게 하면서 거기 생명이라는 말과 여기 나오는 혼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의 생명이 다하려 할 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라도 영혼 불멸의 가르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 라헬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힘겨운 투쟁의 그 순간에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son of my sorrow,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지금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감정, 지금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나 나중에 이제 라헬이 죽고 아버지가 베노니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son of the right hand,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른편은 의롭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의로운 아들. 그래서 슬픔의 아들로 시작했지만 의로운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뀐다는 것이죠.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인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100% 제외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궁극적인 고통, 죽음, 이 죄의 극단적인 결과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저희가 구원을 경험할 때에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저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흙탕물, 죄의 흙탕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안타깝지만 세상의 죄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맞게 된다는 것이고요. 저도 살다 보면 아프고 사고도 당하고, 그리고는 또 때가 되면 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왕국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에 관한 확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지 못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죽어 장사되었으나 그러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잠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참, 좀 마음이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은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고 묘를 세우고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들은 유목민이었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은 아내를 장사 지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그리고는 굉장히 슬퍼하지만은 결국은 또 다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또 나의 삶에서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고통을 나누게 될 때에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삶의 덧없음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래도 또 여전히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진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잠드신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또 저희 장인어른, 또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제 위에 있었다고 하는 누나, 아기 때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누나, 정말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만나게 되겠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귀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의 라헬의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죠.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 이제 에델 망대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에델이라고 하는 말은 flock, 그러니까 양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망대. 그 당시에는 이제 양들을 쳤죠. 이렇게 양들을 칠 때는 혹시 좀 멀리서 맹수가 쫓아오는가, 혹시 저 멀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양들에게는 무슨 일이 없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의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22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우리 믿음의 선조는 어떤 분들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은 주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선조가 됐죠. 굉장한 사람이죠. 어째서 굉장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사실 그 굉장함이 본인의 놀라운 능력,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잘 건사하여 모든 가족들이 완벽하게 살게 한 사람, 그의 삶에서 실수가 없었던 사람, 정말 놀라운 능력자, 이런 것들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정의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선조가 되게 한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야곱은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에서 도망하였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경험을 했고,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속고, 그리고는 결국 에서에게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결국 주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있었고요. 자신의 아내는 자식을 낳다 죽었고요. 더군다나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 보시면 자신의 큰아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죠.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듣습니다. 이런 일을, 자신이 잠자리를 함께 했던 그런 첫 빌하와 자신의 큰아들이 동침한 이런 장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곱의 삶은 전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이 신앙적 집안, 이런 것하고도 좀 거리가 멀었어요. 늘 건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로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은 실수투성이, 비극,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본인이 겪으면서 살아온 삶인데요. 그런데 야곱은 왜 믿음의 선조이고 하나님 백성의 그런 선조가, 정말 아버지가 되었을까? 야곱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에 의하여 망쳐진 일, 죄의 결과인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 알 수 없었던 아내의 죽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끝까지 꿋꿋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위 세속신앙, 소위 번영신앙,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오류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 가르침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지금 르우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죠. 큰 죄를 저질렀고요. 그는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결국 창세기 49장에서 르우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이 르우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의 자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생각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한 번의 행동, 우리가 하는 한 번의 선택은 나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자손의 운명에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인생의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수학자인 레온 하르트 오일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셨어요.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명언을 남겼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죽는다. 사실 뭐 다 아는 것이죠. 누구나 죽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말을 사람들은 명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니까요. 나는 죽는다. 결국 나는 죽는다. 나는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진리로, 복음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을 타고났고요. 그 죽을 운명은 죄의 결과이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심지어는 믿음의 선조들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엄청난 진리를, 이 복음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살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굳건하게 변함없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모든 것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를 찾는다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이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날 것이고요. 사실 소망이 없는 삶은 참으로 덧없고 헛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소망으로 매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의 그 삶을 본받아 변함없이 꿋꿋하게 주님의 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저희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